계시록 7장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본 휴거자 14만 세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저는 막연하게 마지막 때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 때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그 때가 되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말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언약의 말씀, 이 예언적인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때 자기 골육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앞에 깊도다 감탄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시대에 여러분께서 주께서 행하실 이 일을 깨닫고 이러한 감탄과 이러한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이 즐거움이 있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이전 시간에는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14만 4천을 살펴봤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 다른 씨는 복음의 씨죠. 율법의 씨가 아니라 복음의 씨인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다른 씨, 마지막 때 다른 씨를 주시는데 셋은 두 증인이죠. 마지막 때 셋을 통하여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는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성취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살펴볼 건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율법과 복음의 끝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은 그냥 단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삭이 난 것은 이삭이 젖을 뗀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젖을 뗀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날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죠. 왕의 혼인잔치죠. 아멘.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요 또 첩인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일지라도 이 일로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사라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 육신의 자녀를 내쫓아서 보냅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물이 닿을 때까지 율법의 약속을 주어서 어깨에 메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하갈의 뜻은 그 이름에 드러났듯이 이주하다, 방황하다, 도망하다, 도피하다는 뜻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며 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그의 후손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죠.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맹세의 우물인데 유리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통곡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약속이에요. 속죄절에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이제 한 샘물을 보고, 복음의 물이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전해주는 복음의 물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이전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이 한 샘물을 발견하고 가서 먹으니까 이제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자,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14만 4천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의 화살을 가진 자, 레이지파, 제사장들을 측량해서 하나님의 인치죠. 그들이 소돔 같고 애국과 같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측량하러 가서 자기 땅에서, 쉽게 말하면 애국 땅에서 아내를 얻듯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60배, 30배의 사람들을 얻죠. 그것을 그냥 아내를 얻는다고 표현하는데 계시록 11장 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은 영적으로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아내를 얻어서 출애굽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시 한번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서 14만 4천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두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좀 발견하시고, 자, 이스라엘 중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장자들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꼭 생각하시고요.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의 노경에, 자, 아브라함의 노경은 선지자 시대죠. 율법이 마칠 때가 되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으로 받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뻐했고, 아브라함의 노경엔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이 시대에 주어져 있어요. 앞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기뻐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날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환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한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씨로 표현하죠. 그러면 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밭에 대해서 말씀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심령의 전이 있어야 되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할 때는 분명히 부대가 있어야 되죠. 가죽 부대에 담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물을 담는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또 물을 담는 것은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랬죠. 우리를 빈 항아리의 가죽 부대로 비유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할 때는 우리를 그릇으로 심령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 떡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영, 혼, 몸, 지성소, 성소, 뜰이 있죠. 성소에 들어간 자는 우리의 육체예요. 혼이에요. 성소는 혼입니다.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근데 사라가 임신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예표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100세 율법이 마칠 때. 그래서 가인의 동생 아벨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100세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선지자 시대가 끝날 때를 의미하고, 자,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을 주셨고, 실제로는 율법이 마칠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공중의 왕으로 강림하십니다. 아멘. 자, 창세기 21장은 복음이에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낳는 것은 율법이 마칠 때가 되면 사라가 사람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이삭을 낳듯이 율법이 마칠 때가 되면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으로 오십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그 시기가 되면 그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웃음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구약의 사라는 말씀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죠. 그리고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신약의 마리아가 처녀로서 천사의 기배를 받고 자, 말씀을 잉태함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잉태했습니다. 이삭처럼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을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장 21절 예수님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율법의 한 세대는 100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세대는 몇 년인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율법의 한 세대 100세. 그리고 광야 40년 한 세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주 70년에 멸망했죠. 예수님이 공생에 30세 때 시작하셔서 3년 반 하시고 37년 후에 주 70년 멸망했어요. 그것도 이 세대입니다. 근데 인생에게 주신 세대,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때 애굽에 있는 백성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100세는 율법을 마칠 때죠. 율법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복음 시대가 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시듯 율법이 마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오십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 때는 사라가 기뻐했고 예수님 때 마리아가 기뻐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창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마리아가 기뻐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했죠.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 시대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제사장, 서기관, 장로 예수님이 다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그래서 창기, 세리, 죄인 이들을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분명히 이렇게 마리아가 창가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었고, 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부자는 누가복음 6장 24절 율법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안다고 하는, 들었다고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했습니다. 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54절 보겠습니다.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창가를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왜 기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또 창세기 21장 7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삭이 난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겠구나. 구원자가 이렇게 오겠구나. 미리 보고서 즐거워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증인들을 건드릴 수 없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실 때를 보고 미리 기뻐했고 그가 베푸실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잉태된 이삭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잉태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응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자, 창세기 21장 8절부터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나가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뗍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젖 먹을 때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같이 있을 때, 목수의 아들로 함께 있을 때는 육신으로 있을 때고 젖 먹을 때입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듯이 30세까지 기다리셨고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육으로 있다가 30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젖을 뗀 겁니다. 이제 사역의 시간이에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의 시작이죠. 왕의 혼인잔치가 열린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기름 부음 받고 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가, 왕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째 우리가 예수님의 첫 표적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례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례는. 왜 그렇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례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는 건데 물은 언약입니다. 포도주는 성령의 세술이고 물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데리고 가지만
이미 그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구약의 언약인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음을 6개의 빈 항아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구약은 여기까지다. 오실 이를 증거할 때까지다. 율법의 약속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물이 다 비어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가서 빈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는 모습으로 말씀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그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물로 된 포도주를 주셨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더 좋은 포도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여기까지다. 끝났다. 새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지고 율법의 약속, 효력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의 남편이 6이 있었는데 그도 참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물로 아기까지 채워주십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과 막 대하잖아요. 복음의 물이 생수가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물, 이 언약, 이 복음의 시작. 여러분, 분명히요, 신랑과 신부는 다른 것으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언약 맺습니다. 말씀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고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십자가 사건이 지나면 성령이 오시고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당시에 율법을 주관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푸는 날 하갈의 아들이 이제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조롱하죠. 공생의 기간 동안 잠잠하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희롱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항상 말하기를 그는 죄인의 친구다. 그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막 희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잔치, 왕의 초청을 거부했고 육에 속한 이 율법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을 막 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우와 신포도주를 주었다 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영으로 난 자를 박해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육신의 자녀들은 버림받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이제 버림받을 사람들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갈라디아의 4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종의 자녀는 기업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자유자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다 내어 쫓기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종의 아들 율법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치 않으므로 주 70년에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아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고 자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공생의 내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구원의 시간인데 이들은 영원한 기업을 함께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나 같죠.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또 1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주 70년에 쫓겨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사라의 마음 아브라함의 입장은 틀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과 갈등이 있었죠. 이것은 다른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21절 이런 근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근데 로마서 11장 15절에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왜 버려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근심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백성들을 버리실 것, 그러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돼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라. 예수님이 죽인 핏값을 다 치르고 돌아온 백성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그들이 휴거자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핏값 치르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마에 인치는 자들 14만 4천은 살아서 휴거될 자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는 것 조금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 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말했어요. 이들이 버려질 것을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근심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버림받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78년 동안이나 유리함에 방황하죠. 가인이 패를 받고 내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에 십자가라는 잔을 결국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려야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자기 고난과 죽음보다 그들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아픔이 훨씬 더 크셨습니다. 그들 자손들이 받을 핏값을 알고 계셨어요.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가는 나라마다 고통받고 그들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마음, 그죠? 야곱은 성령 시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쫓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희롱하는 자 버림받고 그들의 후손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죠. 율법으로 마지막 때까지 가고자 하는 자, 초림 때와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쳐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삭은 곧 그리스도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13절 봅니다.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 씨니 율법의 씨도 육신의 자녀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기 전에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갈의 씨도 아브라함의 씨이기에 약속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이삭에게서 다시 한번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을 약속을 주신 후에 쫓아내시고 그래서 한일의 때 다른 한 샘물을 주신 후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큰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한일의 때 구원받을 약속을 가지고 돌아올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기를 준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했듯이 똑같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여종과 그 아들이 버림받는 과정인데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여전히 율법은 무거운 짐이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 가지고 나가서 187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주셨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 율법의 떡을 가지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 구약의 백성들이 말했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떡입니다. 마지막 때 회개하기 때문에 떡과 물을 함께 줘서 보내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자, 어디다 메어줘요? 어깨에 메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율법을 고집하다가 결국 예수님 죽이고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갈 때 율법을 짊어지고 나갔는데 율법은 정말로 무거운 짐이고 고난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쪽 놋 땅에 유리 방황하였다는 말씀과 같죠. 결국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하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긴지 1878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방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율법을 가죽 심령에 채우고 어깨에 맨 것은 무거운 짐이었고 율법 때문에 예수님 죽였기에 다시 초림 때와 똑같죠. 물과 떡이 떨어지는 기한까지 율법 가지고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하니 그것이 물인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초림에 있었던 사건이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경 율법에 마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이 율법의 기한이 이 어깨에 메어준 이 율법의 기한이 다 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관목 덤불 어디는 뭐 떨기나무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졌죠. 분명히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는데 율법으로 범죄한 죄가 마실 때 이제 범죄한 죄가 마실 때가 되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이라는 고난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대 구약 사건으로 본다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면 죄가 마치고 또 약속하신 시간이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듯이 돌아오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 말은 관목덤불은 다른 게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린 가지, 숲을 말합니다. 어린 가지에 두고 숲을 속에 두고 이런 의미인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시아우로 되어 있어요. 관목덤불은 숙고하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기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의 물이 효력을 다할 때에, 즉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가 되면 그 자식들이 그 관목 덤불 아래서 울며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교훈이죠. 말씀이죠. 낡은 가죽 부대, 예전과 같은 그 심령, 율법의 심령이 다시 넣는 자가 없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 말씀을 물이라고 하면 가죽 부대는 사람의 심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떡으로 비유할 때는 그릇이 필요하고 씨는 밭으로 영으로 표현할 때는 전이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들이 방송되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구원사가 마칠 때가 되면 이제 속죄절, 나팔절에 복음을 전하고 속죄절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7개월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 일 이전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 기근, 죽음,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있어야 재난의 시작이니라.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저런 삶의 고통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겠지만 반드시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침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 땅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대규모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무모한 전쟁이 아니라 무모한 전쟁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묵인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천 발의 로켓을 준비했는데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몇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첩보기관인 미국과 이스라엘 FBI가 하마스의 그 큰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모를 리 난무하죠. 묵인한 겁니다. 그냥 묵인한 거예요. 하마스가 침투하려는 계획을 몇 달 동안 연습한 것이 동영상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똑같이 일어났어요. 비행하는 거 그것도 연습하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고 부수고 들어가는 것까지 똑같이 연습한 것이 동영상에 미리 한참 동안이나 훈련한 것이 이미 동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연습한 것이 영상으로 유출되었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저번 달에 9월 달에 팔레스타인이 없는 이스라엘 지도를 미리 보여줬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없는 이스라엘, 그것을 미리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땅, 이란 그가 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살짝 흘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까지 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키운 조직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로마를 막대기로 쓰신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 버리는 카드입니다. 분명히 하마스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들어가 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키운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금 현재 입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벌였다고 주장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 사우디 왕자는 어떻습니까? 하마스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내놓았습니다. 자, 하마스 극단주의자들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정말로 악한 자들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적은 수의 무리들입니다. 워낙 뉴스에서 그렇게 막 강성하고 많은 것 같이 막 이렇게 내보내서 그렇지 실제 숫자는 적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필요에 의해서 쓰고 버리는 카드와 같습니다. 분명히 하마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시리아, 이란, 그리고 가장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고 우방국들이 있죠. 앞으로 중동 전쟁으로 크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근데 이것은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으로 전 간다고 생각까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확산이 될 것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이 분쟁, 역사상 이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지금 결국 중재로 갈 겁니다. 결국 중재로 인해서 평화협정으로 갈 것인데, 내년에 선거가 있죠. 트럼프가 중재한 아브라함 협정, 그것은 미흡하죠. 아랍에미리트 여러 나라와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지만 그 협정은 미흡합니다. 당사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사자인 팔레스타인과의 협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이제 급하게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은 한 일의 시작점에 일어나요. 시작점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난의 나팔의 시작이라고 이스라엘의 큰 지진을 표적으로 주시죠.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평화협정이 급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내년은 아주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2024년은 CBDC 사회로 전환되고, 이미 이제 차츰차츰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이제 초토화가 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근, 팬데믹, 신신도 준비되어 있고, 크고 작은 전쟁이 폭풍우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이미 체체는 영상을 보니까 흰신 접종 증명서 없이는 주유소에서 연료를 공급 못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진리로 준비하는 자, 진리로 영적 무장한 자가 마지막 때를 견디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큰일 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직 그때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말씀으로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은 그때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소리내어서 크게 울듯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 계시록 7장 2절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렇듯이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죠.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은 율법 백성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3, 4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 잠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때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죠.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이제 곧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히브리어 쿰이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 강하게 하다, 성취하다, 바치다. 아이를 일으키다는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들어올리다, 일으켜 세우다, 전진하게 하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에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때죠. 에스겔 37장 군대가 되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나 같은 약속이죠. 언약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큰 군대를 이루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데 에스겔 37장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한 일의 때 일어날 일이에요. 전쟁 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한 일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곧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는 날이 옵니다. 떡과 물이 다 떨어졌을 때 하갈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혀서 새롭게 밝히셔서 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죠. 19절 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이제 눈을 밝게 해주시는데 두 증인이 들어가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 놓아야 그들이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일체한 마음을 주어서 회개하게 합니다. 이것은 강권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강권적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지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기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심령의 물을 채우죠. 잠언서 10장 11절은 말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쉽게 말하면 의인의 열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어디에 있어요? 그 생명의 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죠. 의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심령은 복음의 샘물이고 두 증인의 심령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모든 샘물을 제자들이 발견했고 아구까지 채워서 제자들의 마음이 생명의 샘이 되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연회장에 퍼날랐을 때 생명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은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이었고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는 수고를 한 종들에게서
생명의 샘이 흐르는 겁니다. 아멘. 채우세요. 채울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깨닫게 하고 매일 계시를 내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저 예전에 10분의 1도 계시가 안 내려와요. 한참 말씀을 배우러 다닐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매일매일 새로웠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배울 때는 여러분 다 멈추시고 배우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은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은 독이 가리워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속이는 독이 그 속에 가리워져 있느니라. 자, 생명의 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채우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을 채워야 돼요.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복음을 주는 것은 두 증인의 샘물이죠. 하갈의 자손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가죽 부대의 물을 먹습니다. 가죽 부대는 사람의 심령이고 14만 4천이 7개월 동안 그 물을 먹고 회개하고 자기 민족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이 성령의 복음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지막 때 이것이 두 증인 사역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 영광을 아직 안 받았어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조림과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생수를 주기 원하셨고 먼저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의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 성령을 주셨고 그들을 강한 군사로 만드셔서 나가서 활을 쏘게 했습니다. 하갈이 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듯이 이제 곧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고 두 증인에게서 성령의 복음을 받아서 자기 가죽 부대에 아구까지 채워야만 이스라엘 100배 14만 4천 장성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율법의 의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으로써 심령을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주면 장성한 자가 되어 나와서 이제 활 쏘는 자로 바뀌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스가랴 12장 가죽 부대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채우면 됩니다. 이사야 2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서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이다. 아멘. 이 일이 일어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샘물을 먹고 회개함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하나님이 이때서야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버림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버렸는데 이제 한 일의 일곱째 인해서 이방인 두 증인이 전해주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니 그들이 14만 4천 장자가 됩니다. 그가 장성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장성해지죠. 회개합니다. 모든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흠과 점을 제하고 확실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합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듯이 애굽 여인, 자기 백성 중에서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자기 백성들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아내 삼았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1260일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언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시편 64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화살을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의 말은 칼이고 그들의 말은 독이 묻은 화살입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있느라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나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가 나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마지막 환란의 때 14만 4천 자기 백성에게 활 쏘는 자가 되어서 하갈의 후손에서 나오죠. 활 쏘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서 14만 4천 휴거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종들의 아내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자, 14만 4천은 장자 100배죠. 종들입니다. 60배, 30배들을 얻어서 주었더라. 이것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종들 어떤 종들이에요? 용사, 전사, 하물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온 깃바르, 그런 자들처럼 그런 영적인 전사들에게 이마에 인치고 14만 4천이 활 쏘는 자가 되면 이제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내 삼죠. 이스마엘이 어떻게 애굽에 있는 아내를 삼아서 한민족을 이루느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계시록 11장은 그날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고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에 삼는데 전 3년 반 동안 60배 30배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장성하여 마지막 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에 계획하셨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절대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은 작은 계시록이죠. 전 3년 반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여기 몇 사람이 있죠? 죽은 자들, 시체들, 누운 자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히브리어 무트입니다. 죽은 자, 죽이다, 살해된 자를 의미하고,
그들의 시체들은 히브리어 네벨라, 무기력한 것, 우상, 스스로 죽은 것을 말하며, 또 티끌은 흙, 먼지, 가루를 말하고, 누운 자들은 숙박하다, 영구히 머무르다. 티끌에 영구히 머무릴 자들, 거주할 자들, 정착하다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순차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계시록이 들어가 있고, 계시록 12장에는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예, 한 여자가 있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있고, 그를 통해서 이 여자가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12장 6절부터 그 여자를 소개하죠. 이제 아내 삼은 자들 60배들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30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방인 30배 다 소개하죠. 믿음의 종류를 12장에 다 소개해 놨어요. 믿음대로 살아납니다. 아멘. 믿음대로 일어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도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놓게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나요.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첫째 부활이 있고 백보자 심판 후에 부활이 있다고 따로 완전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눈은 열어지고 누군가의 마음으로는 깨달아지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똑같아요.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그들은 돌아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은 감추어 두셨기에 계시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는 겁니다. 아멘. 베들레헴 보세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난리가 나죠. 보았다 들었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 그들은 성경을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뒤져서 베들레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조그만 전쟁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왕이 일어날 것이고 예언대로입니다. 지금 그 일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이제 이 일이 평화협정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누군가 분명히 중재자 나옵니다. 내년에 트럼프가 되면 보나마나예요. 이스라엘로 달려갈 것이고 거기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중재하고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몇 개월이면 삼성전 세워지죠. 이방인 두 증이 권세받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어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났네 뭐네 이런 소리에 신경 쓸 게 없어요. 다만 이미 하나님은 2020년부터 우리를 준비시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육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차분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